2020년 7월 5일 주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역사서로 알려진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제5권 제5장을 보면 로마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성전 정면의 외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름답기 그지없다. 전면이 온통 다량의 금으로 입혀져 있었으므로 태양이 떠오르면 햇살에 반사되어 희양찬란한 광채를 발하였기 때문이다. 그 광채가 얼마나 현란했던지 누구나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따라서 성전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먼 데서 바라볼 때에는 마치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그것은 금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은 매우 하얗게 보였기 때문이다. 성전의 지붕은 새가 앉아 지붕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못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 성전 전면을 건축한 어떤 돌들은 길이가 45규빗, 22m가량, 넓이가 6규빗, 높이가 5규빗 되는 것들도 들어 있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 인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전 본당 정면의 넓이와 높이는 각각 100규빗, 50m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감난산에서 건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성전이 타락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성밖 베다니 마을로 가서 머무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 옆 동네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대는 무화과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 마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지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들만 있고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가 될 정도로 그 지역에서 많이 자라났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미리 살피러 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재배용 무화과와 야생 무화과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정원의 취향에 맞게 무화과 나무를 길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잘 돌봐주면은 9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군인 알프레드 드레프스라는 사람이 독일 첩자 노릇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살리섬 카이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들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의 뿌리들이 감옥 건물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감방 통로와 세상의 창살 사이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간수와 죄수들은 나무가 뿌리를 뻗는 모습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화과 나무 뿌리는 감옥 건물을 쪼아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무화과 나무의 생존력과 생장력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특히 돌멩이와 모래밖에 없는 땅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자랐습니다. 어떤 자연재해가 닥쳐도 쉽사리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는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잎사귀 겨드랑이에 꽃들이 모여 피기 때문에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꽃특이 열매로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열매 속에 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라는 열매를 쪼개보면 미세한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열매 싹이 먼저 나고 그 다음 2개월쯤 지나서 잎사귀가 나기 때문에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열매가 거의 익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은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이었으므로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동식물을 저주하신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 하셨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동식물보다 인간들이 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종교적인 권력만 누리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저주에 예언할 때 사용하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건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에 가까운 말씀으로 책망하셨지만 자연의 동식물을 저주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에서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쓰든지 폄하하려는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중요한 꼬투리로 삼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익을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이 사건만큼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무화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인 경우는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왔는데 열매가 없으면 신경질을 내고 나무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식욕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신경질을 부리며 저주의 말을 뱉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무화과 저주 사건을 전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타락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지금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상할 대로 상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화과 저주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와 닮아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사귀를 내어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무화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해서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소개했는데 성전의 겉모양은 그와 같이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신앙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기에 성전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루돌프 아돌퍼스라는 신학자가 쓴 신의 무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교회들이 겉모습만 화려해지고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신의 무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일 현재 하는 그대로의 일을 계속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 있게 된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과 우아한 대성당들은 묘비가 될 것이고 신과 그리스도교의 무덤이 될 것이다. 만일 교회가 다만 전통적인 교회 형태를 수놓듯이 계속해 간다면 그의 정언은 이 이상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성직 제도 때문에 교회는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효과적이고
뜻있는 현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아돌퍼스는 현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케노시스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교회가 케노시스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들은 성장 위주로 자기를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돌퍼스가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비워야 하느냐 하면 모든 그릇된 위신에 대해서까지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히 교회를 비방하다니, 감히 교회를 매스컴에서 비판하다니, 감히 목사를 비난하다니 하는 따위의 위신, 그런 것들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이 그릇된 위신을 버려야 세상 속에서 보다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교회는 교회 직원들과 부목사들이 목사의 행포에 맞서서 기독노조를 결성해서 농성하고 당회장 목사는 직장 폐쇄, 교회 폐쇄를 계리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아돌퍼스는 상태가 이 정도까지 되면 평신도들을 중심한 전혀 새로운 신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돌퍼스가 예언한 내용들이 한 5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들이 현재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로 전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앙 경력은 무성한 잎사귀와 같은데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이 본문의 무화과와 같습니다. 신학 지식은 무성한 잎사귀와 같은데 신앙의 열매가 실생활에서 맺어지지 않으면 이 무화과와 같습니다. 세상의 인기는 무성한 잎사귀와 같은데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들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쏘시개로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설교를 하며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종교적인 의무들이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들은 자칫하면 열매가 없는 사실을 가리는 잎사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종교적인 의무와 신앙의 열매들을 혼돈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생활 속에 또 내면 속에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들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은 마음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사회로 그 영향력이 미치는 열매들입니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들이 없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시면 그 나머지 열매들은 자연히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지 않고 전도, 봉사하는 것도 잎사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잎사귀의 위선을 벗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는 것을 보고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대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염려에 쌓여 있거나 의심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며 배 안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책망은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염려에 잠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라 하여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염려에 쌓여 있을 때, 의심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앞에서 믿음을 강조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저주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저주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저주한 자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드문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베드로의 책망을 받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고브로 섬 일대에서 전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가 복음 전도를 심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박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조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연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얼마 동안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거나 죽게 했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저주의 말씀으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게 하신 것은 이 무화과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를 말라 죽게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집중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 위세에 눌리기 쉽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파고들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성전이야말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 버렸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성전은 결국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전은 이미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앞에서 믿음을 강조하신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대에도 무화과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세력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위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위선적인 세력들이 거룩한 척하며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력들의 누룩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겉모양만 화려한 위선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말라 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신앙의 영웅들에 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미 말라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해야 되는지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야겠습니다. 믿음으로 큰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웃과 교우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야겠습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음으로 헌신해 나가야겠습니다. 아멘.